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막 통해서 그 친구랑 얘기하면 밤새 이야기해도 막 행복한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밤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정말 이야기해도 행복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습니다. 3년 내내 같은 반에 대학교 과까지 같이 왔었고, 그리고 대학교 과까지 같이 와서 군대도 같은 시기에 갔다가 같은 시기에 전역했고, 제가 신학과 회장을 할 때 그 친구가 부회장으로 도와줬던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참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눠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랑 이렇게 지내던 시간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시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이 저희한테는 비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제 친구랑 저랑 항상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 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있어서 떡볶이를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제 친구의 저는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는 순댓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세트 메뉴를 시키면 항상 순댓국이 하나를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순댓국이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그 순댓국을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이걸 먹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고 먹고 싶다고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다 보니까 얘가 이 순댓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먹었습니다, 세트 메뉴를. 근데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궁금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궁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왜 이 순댓국을 안 좋아하지? 이렇게 맛있는 건데. 그러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년 만에 물어봤는데 이 친구한테 너는 왜 순댓국을 안 먹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1년 만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가 좋아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돼지인가 막 혼자 진짜 별의 별 생각을 정말, 그날 진짜 저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제 인생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친구는 뭘 좋아하지? 그 친구는 어떤 걸 먹고 싶어 하지? 하면서 그 친구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마음이 더 잘 맞아지고 그 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한다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주고 그 마음도 받고 그러면서 통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자신의 마음도 표현한 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로 평가가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땠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옳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고 죄고 뭐고 기준이 아니라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나랑은 다르지만 너도 옳아 나도 옳지 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두 아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당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다, 레위 지파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는 레위 지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 가문의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두 아내가 있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가 그 가문에서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당시 일부 다처제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는 아니죠. 그런데 그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비교법으로 된 건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비교법으로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원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전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정부인이고 브닌나가 첩인데 상황은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집안의 위치가 역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임에도 영향력이 더 있었고 이유는 아이가 있었다. 한나는 정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브닌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갑절의 사랑을 더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절을 더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이런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안 됐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한나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두 배를 줬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줬고 더 많은 것을 해줬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쉽게 얘기해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실제적으로도 더 잘해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로 들어보면 매년 엘가나 가정은
실로로 예배드리러 항상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드리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제산을 나눠주는데 이제 이 분인나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만큼을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겁니다. 2배를. 같은 자리에서 분인나에게는 한 번 그냥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여보 당신 아프지? 뭐 당신 얼굴이 안 좋아. 한나 보고 한나 당신 아프지? 얼굴이 안 좋아. 이거 먹어 2배 먹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인나가 질투가 폭발할 거고 분인나는 더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저희 교회 청년들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60% 사랑해주고 40%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안 행복해요 그러죠. 안 행복하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60%의 사랑은 나한테 주고 40%는 딴 사람에게 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써서 90%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 10%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90%인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90을 나에게 주고 10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안 행복해요 그러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 청년이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됐을 거고 남편의 그 표현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와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원이 뭘까요? 네, 자식이 없어서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자식이 없어서 슬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괴로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괴로움의 근원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5절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슬픔의 근원은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만 읽으면 한나가 아이가 없고 분인나가 아이가 있으니까 분인나가 자기가 이 한나를 질투해서 괴롭게 했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포인트를 이해하면 이 말씀은 달라집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 말씀을 유대문화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유대문화적인 생각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거나 하나님에게 징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자가 시집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거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통용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첩이면서도 정부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너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야. 너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너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 벌하신 거고 하나님에게서 너는 끊어진 거야. 너가 아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야. 이게 브닌나가 한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한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그 당시 이 상황에서 맞았습니다. 그걸 아는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시킨 것입니다. 저 여자는 저주받았거나 저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갑절일지라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아이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브닌나와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이가 없는 것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풀어내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브닌나 멱살부터 잡습니다. 브닌나 그러면서 멱살부터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브닌나가 더 셉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흠진 두드려 맞고 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브닌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브닌나가 첩이면서도 격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너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한나 마음에 맺혀지는 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맺혀질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브닌나와의 문제면 브닌나 멱살 잡으면 됩니다. 브닌나와의 문제면 브닌나 쫓아내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남편이 한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그 당시 상황상 첩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보면 9절을 원어로 보면 일어났다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본문에서 표현한 걸 보면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한나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표현이 이 9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한 기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끊어진 게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하며,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나가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통곡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다 소리가 안 나와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그 당시 목회자인데,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왜 술 취해서 여기서 주정 부리고 있냐? 술을 끊어라. 너 대체 왜 술 마시냐? 술 좀 끊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지? 술주정하나? 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영혼의 고통을 못 봅니다.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외치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 영혼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고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랬습니다. 이 목회자가 깨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얘기가 너 술 취하지 좀 마라. 여러분, 한나에게는 엄청난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꾸 슬픔이 사라져가는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슬픈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슬퍼하면 안 돼, 나는 슬퍼하면 안 돼, 나는 이겨내야 돼 라는 이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이겨내야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파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슬픔을 눌러놓고 슬픔을 이렇게 꽉 눌러놓으면 그게 나중엔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슬픔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고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회 남자로 살아가면서 슬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대답이었는데, 하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통하다 라는 단어는요, 쏟아내다 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쌍방입니다. 기도는 쌍방입니다. 내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라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물론 쏟아내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전 이 단어에서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했구나를 봅니다.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요, 조금 이따 읽겠지만 18절에 보면 한나가 이 기도 이후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이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기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검색만 해도 4명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 위대한 한나의 기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한나가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아낸 기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이 되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쌍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시대에, 이 무너져가는 사사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도 다 죽어버렸고 다 무너져버렸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기도입니다. 아들만 있으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아들만 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누가 와서 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이런 표현 쓸 수도 없고요, 분인나가 더 이상 나를 격동시킬 수도 없고요, 이제는 더 사랑만 받으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으로, 그것도 나실인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이 한나에게도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엘리처럼 무너져 버렸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이 아들을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한나가 아들이 생긴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고요, 환경은 바뀐 게 없고요, 여전히 분인나는 괴롭혔을 거고, 여전히 그 상황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경에 기록된 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버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 속에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려서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것도 없지만, 아무런 환경이 바뀐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정말 교회 밖을 딱 나가는데 세상이 아름다워진 경험 있으시죠? 없네요. 여러분, 있으실 때는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분인나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해결해야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통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통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이 한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풀어야 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과 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인나 멱살 좀 놓으시고, 이제 분인나 멱살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화살 쏜 사람 찾다가 죽는다고. 여러분, 이제 분인나 멱살을 좀 놓으시고 하나님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분인나가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때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 앞에 좀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괴로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참 많이 눈물이 나는데, 말씀 전하다 울고 그러니까 저보고 누가 울보 목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많이 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제가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울죠? 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냥 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영혼을 위해 울고, 그 교회를 위해 울고, 정말 그 아픔을 위해 누군가가 울어야 된다면 너가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보 목사라는 것이 저한테 참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쌍방입니다. 내가 그냥 쏟아냈다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스라엘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요즘에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며 그분을 붙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